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두 곳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초반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선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12월 2일 금요일, 우리가 이 대강절 또 그 절기 가운데 또 우리 새벽 기도회를 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미가서 말씀하고 마태복음 2장 1절 6절 2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 연결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본문이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입니다.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요, 본문은 이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죠. 미가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대략 한 700년 정도 전의 책이니까, 그렇게 보면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말씀들,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모든 내용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초점 맞춰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의 빛으로 확장이 돼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 예언의 지금 말씀이 미가서에 확실하게, 그리고 또렷하게 어디서 탄생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마태복음 보시면요, 마태복음 2장 1절 보시면, 이제 여러분 이제 미가서를 이제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제 별의 인도를 이제 받고 이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제 왕이 탄생할 것이다, 탄생하셨다, 이 소식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간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 당연히 예루살렘이겠거니 하고 생각해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이제 직행을 한 거죠. 지금 거기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헤롯 왕이, 이제 헤롯 대왕이에요. 이제 이 이스라엘이 그리스의 점령을 당했다가 다시 이제 로마에 또 점령을 당해서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로마의 통치 방식은 거기에 있는 그야말로 현지인을, 그 사람들을 이제 세워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유대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라 거기 이둠의 사람, 즉
에서의 후손, 에돔 자손 중에서 그 사람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헤롯 대왕의 이제 아버지가 안티파테르가 먼저 왕이 되고 유대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이제 헤롯 대왕이 유대의 이제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문은 이 로마의 이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아서 지금 왕이 된 거기 때문에 늘 이 자리가 불안한 거예요. 언제 자기들이 혹 잘못해서 이 자리에 쫓겨날까? 또 내가 이 자리를 더 강력하게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변에 다른 어떠한 이 불선한 세력,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의 이 5명의 부인, 또 그 밑에 자녀들 안에 이 싸움도 대단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누가 왕으로 됐다, 뭐 누가 왕의 그 자격을 갖춘 이가 어디 나타났다 그러면 민감하게 막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건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거 충격적인 얘기죠. 아니, 자기가 지금 자기 이 가문이, 또 자기가 로마 황제로부터 인준을 받아서 지금 유대의 왕의 치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유대인의 왕을 또 찾고 있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쩌면 처음엔 자기를 지금 찾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3절에 소동한지라, 난리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왕이, 그 헤롯 대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러면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제 찾아보라는 것이죠.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찾아봤더니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여기 선지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미가 선지자를 말해요. 그들이 그 성경을 이렇게 찾아본 거죠. 그러니까 알기는 참 잘 알아요. 어디 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찾아서 그렇게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대답을 한 거죠.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제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 무슨 예루살렘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지금 어디예요? 그냥 한 시골 촌동네에 있던 아주 작은 그 베들레헴,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고 관심 두지 않고 그러한 곳에서 주님의 계획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볼 때는 저런 작은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로마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그 당시에 중심부였으니까. 아니, 로마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예루살렘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들레헴이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주님은 그곳에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대략 700년 전에 그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베들레헴과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곳, 그러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없는 것, 기대가 없는 상황, 기대가 없는 사람. 아유, 저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저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런 내세울 곳이 없는 저 사람이, 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혹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것 때문에 낙심되어 있습니까? 내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초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초라한 곳,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곳에서 바로 메시아께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고 그 일, 하나님 목적하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했다고 하십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즉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의 세상이 끝나는 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 또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십니다. 그곳이 초라한 것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그런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 다 같이 우리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존재였었고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많은 시련을 겪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베들레헴에 구주 예수님을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700년 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기에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에 잇대어지게 하시고 소망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